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효도도 그런 걸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걸 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중간쯤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르침을 따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첫째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당시 시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풍조가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가 음란했잖아요. 더구나 데살로니가는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그 음란의 정도가 더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음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가족들을 대하는 것부터가 좀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출근하실 때, 일하실 때, 운전대를 잡았을 때, 차 안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교회라 소문난 교회였어요. 이 구절을 보면은 왜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소문이 좋게 났습니까? 좋은 교회로 소문났나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은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보면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모든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는데 초대교회의 어떤 특징 하나를 반영하고 있는데 뭐냐면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 부활을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차피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다 망할 건데 일어나서 뭐하나?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니까는 일을 안 해요. 일 안 하면 뭐가 없겠습니까? 수입이 없겠죠. 수입이 없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다른 교인들 집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이 믿는 바가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교인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본인이 직접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생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다 좋은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신교 신앙 고백이 이거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한 직업이라도 그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소명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공부가 됐든 장사가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보면은 우리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 맞춰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맡겨진 이 직업이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